자,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또 심한 이때에 또 감기에 걸리시거나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독감도 유행한다고 하니까 꼭 주사들을 다 맞으셔서 건강한 가을 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을과 딱 어울리는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을과 딱 어울리는 분입니다. 자, 이제 제법 가을 같은 분위기가 좀 나죠. 조금만 더 지나면은 이제 앞산과 뒷산 그리고 앞산과 뒷산이 단풍과 낙엽으로 이렇게 물들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 환경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과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교회를 오가시는 이 과정 그리고 또 시간 내서 이렇게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서 이 계절의 변화와 또 시간의 흐름을 또 느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가을이 이렇게 좋은지 잘 몰랐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우연찮게 떠나는 그 가을 여행에 동행하게 되면서 참 가을이 참 좋구나, 우리 나라의 이 가을이란 날씨가 계절이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지 늦게서 알게 됐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만드는 색감이나 물감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가을에 많이 일어나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가 만드신 이 작품 같은 이 계절들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좋아지는 거 보니까 건방지게도 제가 나이를 조금 먹은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또 좋아지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흘러간 노래, 이 노래가 참 좋아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 듣지 않았는데 그 제목도 잘 모르는 흘러간 노래들이 왜 이렇게 마음을 울리게 심승생성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저희 가정은 예기치 않게 아들과 딸 모두가 수험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 다 지금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자녀를 차로 이리저리 이렇게 데려다주고 실어다주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생겼습니다. 뭐 따로 시간을 내서 뭐 노래를 듣거나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 오가는 그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을 때 또 그 음악이 주는 또 이 감정, 감수성,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연찮게 듣게 된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소절이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무나 사랑했기에 마음의 상처 잊을 길 없어 빗소리도 흐느끼네. 비 오는 밤 여러분 차 안에서 이 노래를 듣고 있는데 이 노래가 참 제 마음을 많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누구 노래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네, 찬송가만 열심히 들으시는군요. 이 노래는 패트김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입니다. 초우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듣고 나서 머릿속에 자꾸 맴돌아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966년도에 나왔던 노래더라고요. 1966년도에 제가 몇 살이었게요? 태어나기 한참 전의 일입니다. 이 노래를 주제가로 영화도 만들어졌던 것을 나중에 검색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 패트김이라는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의 그 독특한 그 음색도 있고 창법도 있어서 흉내내지 못할, 그런 범접하지 못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불렀던 이 노래의 한 구절, 그 한 구절이 내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무나 사랑했기에. 저는 그 영화도 잘 모르고 이 노래의 배경도 잘 모르는, 그런데 이 한 구절,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무나 사랑했기에, 이 구절을 곱씹어 보면서 아마 제 추측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내가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현재 모든 상황을 이해하며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설령 그것이 이별이라도 말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별도 받아들일 수 있고,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닥친 그 고난과 어려움, 헤어짐의 그런 고난과 어려움도 다 감내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면서 참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교회 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같은 나이에 있는 여학생 2-3명이 한꺼번에 저를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참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보이지도 않고 모양이나 형태도 짐작할 수 없고 한 번도 나에게 나타나서 말도 걸어보지 않았던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초자연적인 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런데 저에게 있는 아버지는 늘 언제나 근엄하시고 냉철하시며 비판적이고 교사와 훈련자와 같은 모습으로 저를 대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방식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참이 흐른 후에 제가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신앙이 조금 더 깊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방식이 어떤 것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요, 부정과거 완료형입니다. 부정과거 완료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이 결코 지속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명한 이 사랑의 주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주체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의 주체가 되어 주신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자발적이고 주권적이며 항상 특별하게 준비된 그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이 지속적이지 않아서 그것을 사랑으로 부를 수 없다. 반면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언제나 자발적이고 주권적이며 준비된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을 자발적이고 주권적이며 아주 특별하게 준비된 것으로 우리들 삶 속에 지속적으로 드러내셔서 그것이 완전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신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0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사랑이 여기 있다. 근데 이 말을 좀 쉽게 해석을 하면, 그 사랑은 그 안에 혹은 그것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9절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발적이고 주권적이며 특별하게 준비한 사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발적이고 주권적이며 특별하게 준비된 이벤트,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9절 말씀에는 이 사건의 분명한 목적도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셨는데,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이 말의 전제가 무엇이죠? 모든 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특별히 자발적이고 주권적이며 준비된 특별한 사건을 예비하셨는데, 그 사건이 바로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범죄의 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소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심판,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명한 목적은 바로 이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것이죠. 그것이 사랑의 목적입니다. 또 두 번째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0절의 하반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두 번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은 헬라어로 힐라스몬이라고 쓰는데, 죄를 제거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와 함께 서로 화평을 누리게 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시는 그 이유는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죽음에서 건져내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화목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주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목적은 우리 모두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건져내셔서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과 그분이 왜 우리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랑의 방식, 그 방법이 과연 어떤 의미이며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가 선택하신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척척 들어주시고 자신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도 척척 다 들어주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물 박사처럼 모든 것을 척척척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완벽한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케 하시고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선택한 사랑의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종종 사람도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람은 어디에도 없지요.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예수의 십자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방식으로 그가 선택하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생명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과연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또 무엇일까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사랑의 방법, 이 방식에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죽음이 주는 절대 절망과 두려움을 직면하셨고 그것을 완전히 공감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떤 의미이죠? 여러분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죽음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 둔 사람들과 죽음 때문에 우리와 단절됐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 죽음의 의미를 조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익숙한 것과 단절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절대 절망을 주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절대 절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큰 고통이죠. 더 이상 한순간의 미래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그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의 절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고통이죠.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절대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계획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아들을 죽음 앞에 내몰아 우리와 동일한 그 단절의 절망과 그 두려움을 공감하셨습니다. 죽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자신이 선택한 아들이라는 사실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절망과 두려움은 더 크고 힘들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절대 절망과 그 무게를 스스로 선택해 지시며 그것을 완전하게 공감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내려와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완전하게 공감하시며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의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돌아가셨다, 죽음,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우리를 완전히 공감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게 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가 선택한 사랑의 방식인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육체가 당하는 고통과 그 한계, 그 불편함을 완전히 직면하시고 공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의 슬픔, 가장 큰 슬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슬픔은 무엇이냐면 오늘이 어제보다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이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육체는 쇠약해지고 연약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의 이치고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섭리인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튼튼하고 건강하고 더 활기찰 거라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어제보다 건강하지 못한 오늘과 내일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죠. 이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의 몸을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그 움직인 그 몸을 위해서 또 무엇인가를 먹어야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점점 쇠약해지고
우리의 육체의 고통과 불편함은 점점 늘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육체의 고통을 바라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심이 육체의 한계 속에서 결국 극한의 고통 가운데 죽음으로 치닫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아들의 그런 육체적 고통과 그 고난이 자신이 선택한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하며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 한 분이시죠. 이것이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느끼는 그 육체의 한계와 고통을 그가 목격한 아들의 육체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공감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모든 것에 스스로 해결자가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 인생의 모든 질고와 고난을 남김없이 그의 몸에 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인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의 모든 모욕과 천대와 멸시, 낮아짐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작은 오해도 참지 못합니다. 운전자들은 자신의 길을 막는 앞차를 참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무엇인가 풍족하게 얻지 못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것도 더욱 싫고 두렵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근본적인 내면에 내가 그 상대방보다 더 낫다는 그런 생각과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결단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의지와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지켜내려고 하는 나 스스로의 그 작은 것,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죠.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찬사와 존경을 받지 못해도 그들에게 낮아짐을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자신의 아들을 창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거부하고 부정하고 싶은 그 천대와 멸시,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습니다. 더욱 억울한 것은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잘못도 선택도 그에게 해당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것을 지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그가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상실과 결핍, 그리고 낮아짐을 완전히 공감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선택하셨던 방식,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이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사람된 우리를 완전히 공감하시는, 완전히 우리를 이해하시는 이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는 모든 기도에 척척척 응답하셔서 내가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모두 다 가져가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어떤 결핍도 당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공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입니다. 끝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끝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질고와 고통과 염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생의 모든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가운데 세우시며 그것보다 더 중한, 더 무겁고 더 값이 있는 사랑, 그 자리에, 그 고통의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의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죽음의 절망, 두려움을 완전히 공감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질병의 고통을 완전히 공감하셨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결핍과 상실의 낮아짐 또한 완전히 공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피조물 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상태를 완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공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유일한 산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빛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 이것이 어떠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종교의 형태, 종교의 모습들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대상, 믿음의 대상으로 선정한 그들이 생각하는 신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성자의 반열, 신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인생의 질고와 고통을 스스로 몸에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지요.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고통과 연약함,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며 우리에 함께 하신 그분이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 할 참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산 날보다 적다고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우리의 슬픔과 두려움을 완전히 공감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절대 절망과 그 두려움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낮과 밤으로 밀려오는 육체와 질병의 고통이 나를 짓누러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느껴질 때 그 순간에도 절망하고 낙담하지 맙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신 예수를 보내신 나의 아버지가 그 고통 가운데 완전히 우리를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며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쓰다듬어 주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장 쓸 것이 없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좌절하지 맙시다. 상실의 결핍과 아픔을 완전히 공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쓸 것을 예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에 2명이 지금 수험생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참 이래저래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어느 날 저의 얼굴을 빤히 쳐다봅니다. 힘들지 않냐고. 그래서 안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아이들이 당신 고생시키는데 그래도 좋냐?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내가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를 향한 그 마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도 아낌없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인생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 우리가 당장 쓰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우리 하나님, 그의 완전한 공감,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완전한 소망, 유일한 소망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홍성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 은혜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공감하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은혜로 충만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